우리 오늘도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중에도 보고 주일도 보고 주중에도 보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번째 시간이고요.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제 성전은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고 완공되었고 이제 막 성벽이 완성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갖출 건 어느 정도 핵심 시설은 갖춘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도시 형성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입주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예루살렘도 뭔가 이제 갖춰졌으니 거기에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분명 이전보다 다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보다는 나아지긴 했겠죠.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재건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요, 여러분,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들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읍은 크고 넓으나,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그 성읍은 크고 넓으나, 그러니까 성벽이 지어진 이후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읍은 크고 넓으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가옥은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모든 것을 갖춘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7장 4절을 보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옥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있지만 성벽도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생활 환경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안전상의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핵심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수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변국에서 먼저 딱 이스라엘을 치자, 유대인들을 치자 했을 때 첫 번째 타겟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겠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겠죠. 왜냐하면 성전은 곧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거 딱 치는 순간 끝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겟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성전과 성벽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고생이 뻔한 거죠, 들어가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산다고 할 때 주변국들로부터 제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전상에 있어서도 저는 매력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우리가 직전에 10장에서 읽었듯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느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다짐을 하는데, 그런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사람 손 들어봐 했을 때 아무도 손 안 들고 눈치 보는 그런 류의 분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 본문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1절과 2절은요, 이런 배경에서 다시금 보게 된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일이 이스라엘 모두가 원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거주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1절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을 꺼려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다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곳에 살게 하게 한 게 오늘 1절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시면 그 일에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원했다라는 건 역시도 모두가 원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중에서 모두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살기로 결정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뭐 합니까? 복을 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뉘앙스가 뭐냐면 존중과 예를 표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분명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공동체, 전체의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여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존중과 예를 표하는 식으로 이제 복을 빌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제도를 마련해서 10분의 1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자라고 제도적으로 이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원한 사람들이 그곳에 합류함으로써 그 백성들 가운데 대표로 일부가 예루살렘에 이주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이고, 그 이유는 그 명단들이 이제 3절부터는 그 명단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니고 불편한 결정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희생이. 거기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 자신의 편안한 삶을 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희생에 따르는 이러한 결정은요, 유대인 모두에게는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들이 들어가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언약을 이행하는 하나의 연장선이 이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성읍이 규모가 제한이 있으니까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그 일부의 백성들에게는요, 분명 희생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럼으로써 그 유익은 백성들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늘 1절과 2절의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공동체의 대표로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이행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게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는요, 자원함이고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자원함과 순종.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된 이 백성들 세 부류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 10분의 1,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에서 들어간 백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세 번째로 자원에서 들어간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희생과 헌신 안에는 자원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들어간 10분의 1을 통해서는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자원함과 순종, 이 두 가지 모두가 공동체를 세우는 이 희생과 헌신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자원함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 하냐면 그 애찬 때 막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실명을 언급해버렸네. 우리 홍모 씨의 아들 모태경 군이 막 뭐 뒤에서 막 이러면 다 가져와, 안 가져오면 막 큰일 날 줄 알아, 막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다 자원해서 가져와서 막 어느 날 한 형제분은 야, 이렇게 짜지도 않았는데 어쩜 메뉴를 이렇게 짠 것처럼 가져왔냐, 어쩜 이렇게 알맞게 다들 이렇게 가져왔냐, 이렇게 막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원함으로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너무나 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해서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원한다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희생과 헌신에는요, 값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을 때 너무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죠? 회사를 위해서 20년 막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라 이러면 여러분 열받지 않겠습니까?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원함은요, 보상이 아니라, 이 희생과 헌신은 보상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 보상을 바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정에는요, 우리가 10장에서 미리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들의 선택보다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보다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게 그 지도자들과 자원했던 백성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원함으로써, 은혜를 따르는 자원함으로써 서로와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자원함은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값을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그런 자원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자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자원함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자원한 사람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들어간 사람도 있었죠.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요, 공동체가 정한 제도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원함으로 들어간 사람들보다 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함 없는 상황에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공동체가 정한 제도에 순종을 한다라는 건 자원함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10분의 9만 대라, 10분의 9만 대라고 딱 뽑았는데 10분의 1 거기서 겪게 될 당혹스러움과 막 들어가기 싫은 그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막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동체가 정한 그 제도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역시도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감내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과 이 모든 내용들을 잘 따라가는 사람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원한다라고 해서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자원함 없이 정해진 제도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더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것이나 질서를 따르는 것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능하게 된 일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는요, 자원함으로나 순종함으로나 모두가 다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분명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자신들이 살 집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일이었고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주변국들의 침략까지 생각해 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희생과 헌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아요. 희생과 헌신 없이 불가능합니다. 정말로요. 희생과 헌신 없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건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원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를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그 희생과 헌신이 단순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과 헌신은 공동체의 대표로서 그들이 가진 희생과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이가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원함으로써 그의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이가 그러한 우리의 대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 자원하여 들어간 백성들의 대표를 통해 나머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앞에 서게 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 희생하시고 헌신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자원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원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 감당하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원하심과 순종하심 위에 우리의 자원과 순종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도 함께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대체제로서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희생과 자원함, 그분의 희생과 헌신 그 위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순종하며 하나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가는 연장선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또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섬기는데 혹시라도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원하심과 같이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원함 안에서 마음껏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은요, 우리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은요, 설령 교회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 어떤 직장 내에서의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부족하다라고 해서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은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보며 부족하다, 여러분 설령 더 나아가 정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그 희생과 헌신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무언가 희생과 헌신을 했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누군가가 우리의 그 자원함에 대해 이렇게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긁히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발적인 그 희생과 헌신을 이미 충분하고 넘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공동체의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껏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설령 제비를 뽑아 감당하게 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아서 내 섬김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의 이 분위기의 흐름 속에 순종, 나에게 맡겨진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한 장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분의 순종 안에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몸짓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러한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응원해 주십시오. 복을 빌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복 말고 존중과 예를 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이 흐름 안에서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순종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